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익명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은 4번에 걸쳐 다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한다는 말은 곧 최선의 삶을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all이란 단어를 썼어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우선 all your heart부터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는 인간의 마음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선상서교를 자세히 보세요.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셨어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이들을 천국 시민의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또 바울 사도는 뭐라 외쳤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사람이 성공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흔히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전력 투구를 한다고 말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 젖먹는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즉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힘과 뜻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은 연보할 때도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스코스인데 이는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정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All your soul.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죠. 목숨이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육체적 생명, 육체를 활기롭게 하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어느 한계 지점까지만 하지 말고 생명을 내걸기까지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봉사와 충성의 극치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한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사도를 위시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부지기수였죠. 평신도 스데반을 위시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가 어디 따로 있을까? 그도 살았을 땐 정적이 꽤 많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뒤를 쫓던 무리도 있었고, 또 감옥엔 얼마나 많이 갇혔고 매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건 죽지 않을 정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 거예요. 지쳐서라도 그만둘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과연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무엇을 남기려고, 무엇을 전하려고 이토록 고생해야만 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진실, 예수에 대한 은혜, 이걸 갚으려고, 이걸 전하려고 그토록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에베소에 가질 못했는지. 여기 에베소라는 도시를 강조하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한 거로 봐 무슨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훈련을 쌓았던 12명의 통역자들. 글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초청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로 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누구건 간에 중요한 건 이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권면의 설교를 하는데, 야, 바울 사도 정말로 멋지다, 깊이가 있다, 진솔하다. 갖가지 감탄사가 나올 만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이후로 어떤 생활을 하였으며 어떤 마음을 지냈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그는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엔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요. 허나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이젠 거리낄 것도 숨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모든 겸손입니다. 유명한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실패를 보고 놀란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볼 때는 되어진 일들이 다 은혜예요. 분에 넘쳐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겸손이란 고개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의 시각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전부가 다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 앞에 실패가 있다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내 앞에 실패가 있다는 거냐? 이건 실패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랄 것 하나도 없는데. 파크 말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Let Your Life Speak, 내 인생을 논하자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데서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고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된 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제 마지막에 왔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시작보다 중요한 건 끝입니다.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을 마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사명만이 있고 충성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깊은 동정심이에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앞에 있었죠. 속으로 저자는 죽어도 마땅한 자다. 얼마나 냉정했습니까? 얼마나 차가웠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다음부터 왜 그리 눈물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특히 불신앙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할 땐 하염없이 슬퍼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고 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중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려요? 자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름지기 가슴 속에 한을 품고 분을 품고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 일이란 더욱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서려 있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복음으로 가장된 것뿐이지 껍질을 벗겨보면 시커먼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 하겠습니까?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나는 로마로 끌려가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지만 당신네들은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외치는 진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참을성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은 마라톤 경주인 겁니다. 마라톤은 42.195km의 거리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 따르면 사람이 뛸 때 견딜 수 있는 한계점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리가 42.195km라 그럽니다. 폐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땅 하고 총성이 울리면 출발은 같이 하죠. 수십 수백 명이 때를 지어 출발합니다. 그러나 결승점에 들어와 첫 테이블 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까지는 기억해줘도 꼴찌를 기억해주는 경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달라요. 비록 2시간대엔 들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5시간 걸쳐서 최후의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잘했다고, 끝까지 잘 완주했다고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해 줍니다. 정작 성경이 강조하는 인물은 1등, 2등, 3등 메달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다한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도 무던히 참았다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오래 참았더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디 순탄한 길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나?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었어요. 돌로 얻어맞질 않나, 감옥에 갇히질 않나, 억울하게 쫓겨다니질 않나.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무리 옷이 찢기고 매일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족쇄에 채워져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의 믿음의 용기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지식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융통성 있게 잘 타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몸도 피곤치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대접받으며 살 텐데 굳이 믿음의 외길 걸어가겠다고 로마로 가는 노예선에 실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니까 초대교회는 살아날 수 있었고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과거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쓴 논설이 있어요. 노무현이 박정희를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아주 재밌게 썼어요. 박정희는 잘 살아보겠다는 목적을 향해서 뛰었는데 노무현이는 사람을 상대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적을 갖고 열정을 갖고 뛰는 사람을 단순한 눈가림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과거를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논평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13편의 서신을 남겨놓고 그의 신학사상을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목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정치나 경제나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날 구속하기 위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를 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 순간,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간 복음의 전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섯 번째는 투철한 소명감입니다. 사람에겐 세 개의 욕망이 있다 그러죠. 소유욕, 명예욕, 성취욕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최고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두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그런 기도예요. 모두가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싸움이 있고 분파가 있고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겁니까?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속 끓이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푹푹 받고 사는 겁니까? 선한 싸움이란 1등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최선 다하는 싸움입니다. 나는 비록 죽어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짓밟혀도 좋다.
내 이름 석자 영원히 남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실 것이다. 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투철한 소명감으로 산 사람 아니고는 감히 이렇게 날 본받으라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거리낌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갔고 마지막도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저더러 택하라고 한다면 구약에선 다윗을 들 것이고 신약에선 사도 바울을 택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나로 내 생전에. 일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사명만 있고 사명에 대한 충성만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게 삶의 의미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경지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더러 흉내낼 수 있는 일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먹고 사는데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